아멘. 시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말씀 앞에 모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우상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지적했다면 오늘 본문은 실질적으로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상이란 자연 세계에 있는 나무나 돌을 이용해서 인간이 만들어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허수아비 같으니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재앙을 주거나 복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 손으로 만든 우상이 마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섬기느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상에는 생기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조각되고 만들어진 형상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꾸며도 우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상은 구경과 감상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헛되고 거짓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라. 우상은 헛것이라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때에 멸망받을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에게 복이나 재앙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대상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지혜로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리석고 무식하다고 한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입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던 가정과 지역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에게 우상 숭배는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미련 없이 그 땅을 떠납니다. 그가 그 땅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우상의 무능력함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는 비옥한 지대로 번영의 도시입니다. 그곳은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던 화려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우상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문제를 그 어느 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 사레의 불임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우상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절도 했을 것이고 재물도 바쳤을 것이고
자신의 정성이나 충성도 우상에게 바쳤을 것입니다. 자녀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것은 회의감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우상은 자신에게 아이를 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지낼 때는 아직 아내 사레가 젊었을 때입니다. 임신의 가능성이 충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신 때는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이미 폐경이 되고도 남을 때라고 아브라함이 말할 정도로 임신의 가능성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수많은 우상과 하나님 중에서 누가 참된 신이고 누가 능력의 신일까요? 아브라함은 거짓과 참된 것을 분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상의 무능함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들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된 것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속에 몸담고 있으면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우상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또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독생자도 주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이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을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라. 예레미야는 야곱의 분깃인 여호와 하나님이 헛된 우상들과는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헛된 우상은 아무 능력도 없고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릴 수도 없지만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분명히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헛된 우상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주의 백성을 소유로 삼고 그들을 돌보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7절부터는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17절에서 짐꾸러미를 꾸미라 라고 말을 하면서 피난을 준비할 것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도 우상을 숭배한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땅에 사는 자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땅에 있는 자들을 내던질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이 싫고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방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 징벌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탕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언제나 떠나간 주의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건져주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헛된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시 유다 백성들처럼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풍성함을 맛보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곧 시작되는 하반기 훈련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바로 서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훈련을 담당하는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말씀을 잘 전달하여 주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내게 하옵소서. 안식년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일정과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목회하실 때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시도록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